오늘 말씀 한 절 말씀은 118편 전체의 말씀을 또 우리 요약을 하면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소리내서 한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여기 시편을 쓴 기자가, 이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겠다,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겠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풍성히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1절, 우리 118편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의 인자하심을 충분히 경험했던 이 성도가 마지막 절 가가지고는,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겠고 내가 그 하나님을 높이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결함과 실수와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토록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인자하심을 영원히 베푸실까? 그것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 인자하심을 영원히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고 있겠지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걸까요? 시편 14편 1편의 말씀 보면 왜 하나님을 부인하느냐? 그게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를 어떤 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하니?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왜 어리석은 이유일까? 혹시 우리 가운데 어리석은 자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심장을 뛰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명의가, 훌륭한 의사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심장을 자기 마음대로 뛰게 하고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내 몸에 있는 심장이지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박동합니다. 만약에 어느 한순간에도 심장이 멈춘다고 한다면 그는 그 시로 죽고 맙니다. 의학에서는 죽음을 뇌사 상태가 아니라 이 심이 정지된 상태, 멈춘 상태.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그는 시편에서 고백하기를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한다. 언제요?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밤중에 잠자리에 누워 자기의 심장 박동을 느끼면서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심장이 지속적으로 박동하도록 생기를 거두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그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참된 지식이요 참된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세상 살아가면서 학교에서 배우기도 하고 또 우리 생활 속에서 경험을 통해 배우기도 하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합니다. 지식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활용해서 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대로 많은 정보가 참 우선입니다. 정보가 있고 많은 경험이 있고 많은 것을 알면 많은 지식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합니다.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나 사회에서 배우는 지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가장 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가장 훌륭한 지식인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지식이 있어야 인간이 또한 누구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생겼으며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인간의 본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을 다 익혔다 할지라도 학사, 석사, 박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경험해서 세상 일을 모르는 것 없을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되고 악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 소견대로 그냥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욕망이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보기에는 다른 것 같지만 필경은 사망과 파멸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기 때문에 언제나 바른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가장 위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잠언서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만이 나 자신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올바로 이해하고 인생을 바로 이해하고 알아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경외를 배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것은 나의 모습을 보니 내가 별것 아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만이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세상 지식은 학교나 학원이나 책이나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지식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오직 영감으로서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책들이 참 많습니다. 수많은 책이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에도 책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뭐 좋은 책들도 제가 많이 갖다 놔가지고요. 근데 참 읽을 새가 참 많이 없어가지고 참 놓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많은 지식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서관인 국회 도서관은 630만 여 권, 640만 권 정도 소장되어 있다고 해요. 영국 국립도서관에는 1억 5천만 권의 책이 소장되어져 있다고 해요.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그 책의 분량을 보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나름대로 연구해서 논문들을 쓰게 되어졌는데 그 논문들이 참으로 훌륭한 논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지식을 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앞을 향해 걸어가지만 목적지를 향하여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열심히 살고 많은 것을 성취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 그 사람의 일생은 허무하게 끝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올바로 알고 믿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나아가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반면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 빛 대신 주님 앞에,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보니 초라하게 그지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창조주를 알려주는데,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얼마든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니 생겨났습니다. 지구상의 동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니 생겨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고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은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즉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들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인들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 40년을 마쳤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신명기서 8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 명령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바로 그때 내 마음이 어떻게 하여?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물질적 번영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지면 우리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크게 성공해서 거부가 될지라도 내 능력으로 되었다고 교만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될 겁니다. 성도들은 부자가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것을 저런 것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이렇게 부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이렇게 심장이 뛰게 해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주신 능력, 주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오늘 시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하는 모세의 경고를 잊지 말고 항상 겸손히 하나님 인자하심을 갈망하며 지속적으로,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인자하심을 누리고 살아갈 때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평안한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가짜 뉴스도 많고 가짜가 참 진짜처럼 둔갑할 때가 많습니다. 비슷한데 아닌 거예요. 비슷한데 가짜예요. 그럴듯한데 가짜예요. 편안하고 편안가하고 이걸 잘 구별해야 되어지는데, 우리가 마음이 교만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시중을 들으면 편해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 속에 진정한 평안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누리기 원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인자하심을 영원히 갈망하고 원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갈 때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하게 되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인자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시편 118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의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28절 말씀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주께 뭐한다? 감사한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웃집의 하나님, 우리 교회 집사님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이 세상 태어나서 수많은 일을 겪고 경험합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을 한 가지 말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우리는 들어야 하겠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하나님 백성 되어진 것은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나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예수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귀한 축복이냐 이 말입니다. 지구상에 무수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복받은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으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의지할 수가 있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어지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서 말하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살이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을 해방시켰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해방시켜 출애굽시키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끌어냈을까?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진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을까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어질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그만한 자격이 있었고 그만한 훌륭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낸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 민족의 기원을 찾는다면 아브라함을 찾게 되어집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한 이 아브라함에게 조사를 해봤더니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완전 우상 소굴 집안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 장사하는 집이었고 우상을 철저히 섬겼던 집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소굴에서 불러내서 선민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진 것은 그들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기준이 좀 달랐어요. 이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손이어야 하나님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어졌겠지만, 신약 시대에서는 혈통으로 상관없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어야 하나님 백성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이 이르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십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말며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사하여 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죽으셨던 그가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가 나 있을 곳을 예비해 놓으시기 위해서 다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오겠다라고 하셨던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뭘 믿는 거냐? 바로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행실이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예수 믿는 우리랑 별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훌륭한 우리에게 조상을 두었기 때문이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어느 것 하나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 이 사실을 알게 되시면 우리는 만 입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광명을 얻었네. 우리 언제 어디 있었는데 이 찬송 참 좋아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가 진실한 성도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성도라고 한다면, 자격 없는 나를 불러내어 주신 천국 백성 삼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감동과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감동과 구원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진다고 한다면 주의 인자심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생각하면, 예수님 생각하면 감격하고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또 드리고 싶고, 사랑이 무엇이길래라는 옛날에 그런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때 드라마 하는 시간에 전화를 하면, 지금 여보 무슨 시간에 전화를 하느냐고, 드라마 사랑이 무엇이기에 하는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남녀가 사랑할 때 불꽃 같은 사랑을 하게 되었을 때는 열심히 하루 종일 같이 지내고 나서 집으로 헤어진 다음에 집에 가서 또 전화 붙잡고 밤새도록 통화하고, 아침 출근하면 통화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만나고 싶고요.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초를 다 겪으시면서 멸시천대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세워주셨다라고 한다면 주님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침에도 만났는데 새벽에도 만나고 싶고, 주일 언제 오나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의 사모함이 갈급함이 넘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려면 나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가 충만한지 아닌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데 대하여 우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거룩한 백성이 되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주의 자녀가 되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십시오. 주님 앞에 다가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 되게 하심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높이며 산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높이며 삽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나간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백성과 근원이 좀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며 오로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원합니다.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왕자리에 올라갔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그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자기 나라를 초토해서 뺏어간다고 한다면 그 왕이 무슨 왕자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해를 뒤로 물러서게 해주시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건강을 회복되어진 거예요. 감사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 땅에 왕이 큰 중병에 걸렸는데 그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18만 5천 명이 와가지고 다 손 하나 안 썼는데도 죽었어요. 하루아침에요. 역사학자가 말하기를 패스트균이 그 군인 18만 5천 명의 모든 균을 다 살해했다라는 거예요. 역사책에 의하면. 근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네요. 이렇게 죽었든 저렇게 죽었든 그래가지고 그 아수르 전쟁에서 유대 나라가 승리하게 됐죠. 그리고 중병에서도 살아나게 됐죠.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진 이웃 나라들이요, 신방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왕이시여 건강을 자 건강 찾으셨다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하고 많은 이런 그냥 물품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축하 사절단을 보내고 막 하게 되어지니까 히스기야가 갑자기 어깨가 으쓱하게 되어졌는데, 이때 바벨론에 온 많은 사신들을 향하여서 자기 집에 있는 창고들을 다 보냅니다. 보여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뭘 봤습니까? 안 본 게 없이 다 보였네요. 본 거 다 빼앗깁니다. 아주 그럴듯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 당시에 그때 아마 그렇게 사절 왔던 그 축하객들에게 글쎄 말입니다, 내가 죽을 병에 들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여 의지하고 몸부림치고 주님 의지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다고 하나님의 이름은 높였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방 나라에도 하나님을, 유일신 하나님을 아마 섬기지 않았을까요? 그는 자기의 재산 목록을, 창고를 보여주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재능, 자기의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자기 권능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살아나갈 때 우리의 권능, 우리의 재능, 그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자랑이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보다 나는 좀 더 많이 가졌을 수도 있겠지요. 다른 사람보다 나는 내가 더 똑똑할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뭔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고 한다면, 그래서 신약성경 바울 사도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라고요? 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인지하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인지하심을 받은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 높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고쳐달라고, 죽었다고, 이미 냄새가 난다고, 사흘이나 지났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셨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똑똑합니까? 훌륭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자식 자랑하느라고 이쁘다고 귀하다고 그냥
대한민국에 아주 좀 우리는 그런 사실을 잘 몰랐는데 대치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제가 한번 들은 얘기 있는데 아버지가 충격이었어요 사실은요. 그 자녀에게 돈이 얼마 들었는지 1년에 이거 제가 말을 옮길 수도 없어요. 너무 아이 머리가 유전자 정도 좀 잘 쪄서 머리에 좀 따라줘야 되는데 그 잘 안 되면 참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정신병원 돼서 약 먹어가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의대 가고 모든 사람들이 법대 가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공평하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 렌즈를 맞추고 하나님께 나의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 맞추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하여야 할 본분이라는 겁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응답하여 주시고 소망을 펼칠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여기 나타나시고 있는 시 118편 시인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자, 한번 5절 다시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살에서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고 참으로 혼란 가운데서 내가 고통 중에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소리에 응답해 주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워주시고 나를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나가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인자하심을 영원히 베풀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베풀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을 부인합니까?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인자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나갑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어진 것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 인자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높이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산다는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영광을 돌며 사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오니 주님의 영광을 돌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기 원하오니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